안녕하세요. 2차 귀환자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21절,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원문의 구조대로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기 위해 또한 간구하기 위해 금식을 선포했다 입니다. 또 뒷부분도 전치사 레로 시작하는 전치사 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낮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자녀와 모든 재산을 위해. 이 문장들이 레의 운율을 살려서 레이트한 노트, 리프네 엘로헤누, 레바케시, 레타페누, 레콜레쿠셰누, 이렇게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서 마치 에스라의 기도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와 강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300km 장거리에 4개월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여행자들의 귀중품과 가축 등을 노리는 도적대들이 많았고 또한 큰 일교차에 의한 심각한 더위와 추위, 집단 생활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여러 가지 질병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22절, 우리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하십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인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는 얼마든지 군사적 지원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반대로 군사적 지원을 받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의 결과는 최고 책임자인 에스라가 모두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23절,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수산궁에서 출발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군사적인 에스코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왕의 군사적 지원을 거부하고 대신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전적인 의존을 의미합니다. 금식이 군사적 지원에 맞먹는 영적 무장과 같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절, 27절,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이며 1000다릭 나가는 금접시 20개, 반질반질 윤이 나고 금처럼 귀한 좋은 청동그릇 2개였습니다.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은은 약 15억 원이고 금은 약 1900억 원이 됩니다. 금접시는 간단히 소개한 반면 청동그릇 2개에 대해서는 반질반질 윤이 나고 금처럼 귀한 좋은 이라는 수식어구를 붙이고 있습니다. 청동그릇이라고 했지만 지금의 놋이나 구리와는 다른 특별한 성분의 합금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금은 로마 시대의 오리찰쿰으로 불리던 청동의 일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이한 금속 종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시 금보다 더 큰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28절,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집기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니 성전 예물을 전달하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공포한 이유는 이들이 맡은 일이 거룩한 임무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생전에 소유할 수 없었던 엄청난 양의 보물에 탐욕을 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1절,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원문으로는 하나님의 손길과 매복한 사람들의 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이란 뜻의 야드라는 단어를 썼고 매복한 사람들의 손은 손이 비고 구부러진 것을 나타내며 짐승의 발로 표현되는 카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적을 무력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하와 강가에 집결한 날이 정월 초하루였으므로 이들은 집결한 지 11일 만에 출발한 셈이 됩니다. 주전 460년에 있었던 이집트의 소요 사태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은 연쇄 소요 사태를 우려해서 통치를 강화하려 했고, 반대로 제국의 속주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독립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시기에는 약탈과 방화와 도적대가 득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란 표현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예루살렘 귀환과 관련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생생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거리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는 여정에서 겪은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어려움 또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 일들에 대해 길게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며 처음 여는 고백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마지막 닫는 고백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을 생각할 때 무사히 귀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나의 여정 중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기도한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할 때 기도한 결과를 볼 것입니다. 듣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